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를 이 자리에 모아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시고 흩어진 우리의 기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염려와 수고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권세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소통하는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인간은 사단의 말에 속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게 되었고 그 결과로 저주와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선행과 철학, 종교와 같은 인간의 노력, 자신의 방법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길은 더 깊은 저주와 재앙, 그리고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문제가 무엇이었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기준이 무너진 것입니다.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노력이 달랐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속하여 있었던 또한 우리가 속해 있었던 그분과의 헤어짐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인간은 자신의 기준으로 살기 시작했고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신기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죽음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언가를 더 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참된 안식과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내 방법,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참된 안식의 삶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참된 생명, 참된 안식을 누리는 승리하는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사람이 만들어낸 도덕이나 규칙이 아니라 살아계신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보통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기준을 만들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기준을 삼고 어떤 사람은 돈을 기준을 삼고 어떤 사람은 인정을 받는 것을 기준 삼고 이 나이대가 되면은 이렇게 해야지, 이 장소로 가면은 이렇게 해야지, 이 사람과 만나면 이렇게 해야지 하며 나 스스로 기준을 만들고 나 스스로 나의 바운더리를 만들며 그렇게 우리는 늘 바쁘게 늘 생각 많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쫓기며 살아가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는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게 수많은 것을 만들고서도 더 많은 것을 만들기 원하고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수많은 사람을 가지고도 더 많은 사람을 갖고 싶어하고 또는 다 밀어내고 다 원치 않고 다 안 만나고 싶고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면서도 모든 것을 다 버리려고 하는 너무나도 바쁘고 기준이 안 잡힌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목표를 이루어 갈지언정 결코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치 나침반 없이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지 않을까요? 열심히 노를 젓지만, 열심히 나의 일을 하지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준은 내가 이미 세워두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그림자는 가짜가 아니야. 그림자는 실체를 미리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구약의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리고 성막과 제사와 모든 절기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가올 실체를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구원을 얻었죠.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를 믿고도 자신의 마음을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듯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돌이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햇빛이 비추이고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 햇빛에 비추이 되는 그림자가 있죠. 이 물체 또는 물건을 통하여서 물건이 움직일 때에 그 그림자는 함께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자의 움직임, 그림자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약의 오실 메시아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그림자의 움직임이 아닌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깃의 흔들림, 그 모든 디테일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큰 은혜를 보게 되고 그 흔들리는 그분의 머릿결에 그 움직이시는 손가락 그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의 펼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하듯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요, 실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안식일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참된 안식을 가리키는 표지판이고, 희년은 단순한 경제 제도가 아닌 완전한 회복을 가리키는 선언이며, 성막의 등잔불과 진설병, 그 모든 기구들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더 잘 살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더 열심히 해, 더 노력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돌아와. 이 한마디 속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문제는 못해서가 아니라 떠나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봅시다. 인간은 내 것을 붙잡기 시작했죠. 3장 이후의 모든 인간의 역사는 내 것을 만들고 나의 성을 짓고 나의 가족을 지키고 나의 재물을 지키려고 더욱더 큰 걸 짓고 더욱더 견고한 성을 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땅은 가시덤불을 내기 시작했고 인생은 수고와 고통의 길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 연장선 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붙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결론입니다. 지침, 불안, 두려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아와. 다시 시작하자.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대인 것이죠.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새로운 시간표 위에 올려놓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 역사 위에 우리를 올려두십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의 중심에 바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죄를 용서한 사건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기준을 회복한 사건이고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붙잡는 것은 이것입니다. 십자가는 영적 희년을 열어버린 사건이다. 구약에서 희년은 50년에 한 번씩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에는 모든 빚이 탕감되고 모든 종이 자유를 얻고 모든 땅이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주빌리, 해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해, 회복되어지는 한 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4장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주의 은혜의 해가 무엇입니까? 바로 희년인 것입니다. 희년 또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년이 십자가를 통해 실제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희년은 50년에 한 번씩 오는 시간이 아니죠. 우리에게 임한 희년은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자유를 선언하고 이 자리에서 우리는 회복을 선언하고 이 자리에서 우리는 돌이킴을 선언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묶였던 것에서 자유를 얻고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고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안식은 단순한 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희년은 단순한 제도가 아닙니다. 존재가 제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 회복된 상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기준 밖에서 내 힘으로 버티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열려있는 십자가의 길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회복하라,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그 길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간 그 기준이신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참된 안식과 참된 회복과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들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전한 기준을 세워두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연하게 잘 살아보라 말씀하지 않으셨죠. 이미 완성하시고 정확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세워두셨습니다. 문제는 기준이 없는 것으로 시작되어졌죠. 기준 밖에 있는 것으로 시작되어졌죠.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내가 더 노력을 하면 이룰 수 있겠지? 내가 더 준비하면 더 완벽한 결과를 맺게 되겠지? 내가 더 붙잡으면 더 세게, 더 열심히, 더 가까이? 문제는 거기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기에, 내가 중심이 되기에 우리의 인생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내가 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마치 자기 어깨에 세상을 얹어놓은 사람처럼 숨이 가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인생, 네 인생, 네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야. 광야의 이스라엘을 봅시다. 그들은 농사를 지은 적도 없고 물을 찾으려 땅을 판 적도 없고 창고에 쌓은 적도 없고 미래를 계산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옷을 꼬맨 적이 없고 그들의 신을 새로 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굶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도 옷이 없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도 신이 낡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기준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아래, 하나님의 불과 구름 기둥 아래 거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길을 인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에 붙잡아야 합니다. 공급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기준의 결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제대로 서면 돼. 하나님 앞에 서봐. 십자가 앞에 서봐. 되어지는 그 삶.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창고에 음식이 쌓이고, 내가 땅굴을 파지 않아도 물이 발견되어지고, 내가 꼬매지 않아도 옷이 헤어지지 않고, 내가 짜지 않아도 나의 신이 헤어지지 않는 안식일을 봅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6날을 일하고 7일 날은 쉬라. 이건 단순히 휴식 명령이 아니죠.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내가 그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계시고, 나를 먹이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안식년은요, 한 해는요, 그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6년 동안 땅을 경작하고 7년은 한 해 전체를 쉬게 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명령. 그래서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아요? 그 질문에 하나님은 답하십니다. 내가 명하여 6년째는 3년치를 줄게. 땅에게 내가 명령하여서 너로 하여금 6년째, 그리고 안식년, 그리고 안식년에서 품지 못하였었던 그 모든 곡식을 8년째에 너희가 먹을 수 있도록 이 해의 모든 것을 다 메꿔줄게.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눈과 같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챙기시는지 provide 해주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실함보다 당신의 신실하심을 기준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도 나의 성실함에 기준 두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에 중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믿음을 심어두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로 기준을 삼습니다. 내가 얼마나 예쁘게 하는가, 내가 얼마나 착하게 하는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기준 삼지만, 하나님은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를 기준 삼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희년이라는 더 강력한 제도를 안식일 넘어서 안식년 넘어서 희년이라는 그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50년째가 되면은 모든 빚을 탕감해줘. 모든 종을 자유케 돌아가게 해줘. 모든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보내줘. 사회의 제도가 아니죠. 단순한 사회의 제도가 아니죠. 소유 개념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우리는 내 집, 내 돈, 내 시간, 내 인생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다 내 거야. 너희가 나에게서 은혜로서 받아간 것이야. 그렇게 우리는 이것을 알기에, 이 믿음이 있기에 내 거라는 것에 집착하지 않아도 되죠. 내 거라는 것에 큰 마음을 두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았고 결국 이것이 나에게 와서 내 인생을 통해서 더욱 큰 영광이 되어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려질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붙잡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돌려보내라. 왜냐하면 붙잡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소유라는 것을, 나라는 것을 내 것이라고 주인으로 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보좌에는, 내 마음의 보좌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내 소유, 내 집, 내 사람, 내 시간, 내 건강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면은 결국 다시 우리는 출애굽하였음에도 다시 애굽으로,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내 것, 이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땅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고 인생은 수고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복도 단순합니다.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았던 내 것이 다시 돌아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붙잡아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문제는 땅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문제는 나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자꾸 그 자유의지를 써서 내 것, 나의 주체어가 자꾸 나가 되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우리의 마음은 품으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땅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돌아감으로써 본연의 그 모습이 회복되어진다면, 본래 창조되어진 그 모습이 회복되어진다면 자연 만물은 우리가 돌아다니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회복되었어 라고 외치지 않을지언정 자연 만물은 우리를 알아보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해 두셨기에 우리를 위하여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늘도 땅도 자연도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남았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소출을 주세요.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에서 바꾸어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 서게 해주세요. 십자가 앞에 서게 해주세요. 나의 기준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회복되면 땅은 자동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으로 우리를 알게 되어지고 자동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준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공급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 땅에게, 그 일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말씀 앞에 정확히 서는 것. 더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더 정확한 인생, 더 많이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더 깊이 맡기는 인생. 결국 신앙은 이것입니다. 내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올라타는 것.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살고 있느냐? 환경입니까? 형편입니까? 감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 시간 이미 완전하게 세워진 그 기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불안이 무너지고 염려가 끊어지고 참된 안식이 시작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준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전한 기준을 세워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 기준은 어디에서 완성되는가? 답은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도들, 안식일, 안식년, 희년, 성막, 제사, 절기, 이 모든 것은 각각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입니다. 그리고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단 하나의 지점, 십자가입니다. 성막을 보십시오. 등잔불을 보십시오. 진설병이 있습니다. 성막 안에 등잔불이 있고 진설병이 있고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보여주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 한마디로 모든 것을 끝내셨죠.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단순한 죽음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기준이 완성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예언되었던 모든 기구들, 모든 제도들, 모든 인물들, 모든 사건들이 다 완성되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 순간 율법은 끝났고 정죄가 끝났고 기준을 향한 인간의 끝없는 몸부림도 끝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기준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완성된 기준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직 나는 부족해.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아직 자격이 없어. 그래서 스스로를 고치려고 하고 더 나아지려고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르게 말하죠. 이미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는 더 노력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증명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이 계속 무거워지죠. 계속 힘들어지죠. 더 뭔가 내가 행동으로서 더 컨펌 해야 되는 것 같죠.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계속 우리 스스로를 보여줘야 되는 것 같죠. 내가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십자가를 알면 인생은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돈, 성공, 관계, 자리,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1년이 다르고 2년이 다르고 내가 오늘은 이걸 계획할지라도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지나가는 것을 붙잡고 영혼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서면 이 모든 것이 재정렬됩니다. 무엇이 영원한가? 무엇이 본질인가? 무엇이 진짜인가? 그리고 그 순간 인생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죄를 용서한 사건이 아닙니다. 정체성을 회복하는 사건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네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구에게 속하였느냐가 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해서 땅을 잃고 종이 되었다고 말해봅시다. 세상은 말합니다. 그게 네 수준이야.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회복할 거야. 내가 너를 돌이킬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반드시 돌려보냅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강하게 드러난 사건이 십자가인 것이죠. 그 희년의 완성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에서 바울이 기록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이건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미국 찬양에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앞에 무엇이 나를 막을지라도 나는 그것을 무너뜨리며 그것을 파괴하여서라도 너를 회복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주는 찬양 Reckless Love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 브릿지에 가면은 이렇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산을 무너뜨려서라도 바다를 다 말려서라도 나는 너를 찾아서 회복할 거야. 십자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반드시 회복시킨다. 나는 너를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놓는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의 절정입니다. 기준의 완성입니다.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 기준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기준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십자가 밖에 서 있으면 우리는 계속 증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면 이미 완성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더 잘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그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내 기준, 내 노력, 내 집착을 내려놓고 이미 완성된 기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영적 희년을 여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개인의 죄를 해결한 사건을 넘어서 역사의 시간을 바꾼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개념이 바로 희년입니다. 구약의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 선포되었습니다. 그날이 되면 빚이 탕감되고 종이 자유를 얻고 땅이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가고 모든 관계가 재정렬되죠.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이 리셋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희년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회복 시스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이제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더 이상 종살이 하지 말자, 더 이상 노예 노릇하지 말자, 더 이상 벽돌 쌓는 일 하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 이러한 제도를 만들자 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수천 년 전에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지를 미리 그림자로 제도로서 자리하게 하셨습니다. 그 희년을 선포할 때 나팔이 울리죠. 나팔을 불며 자유를 선포하라. 그 순간 시간이 바뀝니다. 그 순간 역사가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희년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팔을 불어 자유를 선포하라.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림자가 실체가 되어지는 그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이고 이것이 바로 실체인 것입니다. 이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몇 천 년 전에 시작된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그래서 이 희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 다른 십자가의 이유, 새로운 시간표의 시작입니다. 이전의 시간은 이렇게 흘렀습니다. 죄 아래의 시간, 정죄의 시간, 실패의 시간, 묶임의 시간. 그러나 십자가 이후의 시간은 다릅니다. 모든 날이, 모든 해가, 모든 시, 분, 초가 희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언젠가 자유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유 안에 있는 사람으로. 내가 선택의 기로 앞에 섰을 때에 그 시, 분, 초를 나눠서 나는 자유를 얻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해방을 얻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사단이 가리키는 그 방향 아니고 세상이 추구하는 그 방향이 아니고 문화가 가리키는 그 방향이 아닌 참 자유를 얻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선택은 늘 성경이 기반되어져야 되고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 안에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한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꾸는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살아가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아직 묶여있기 때문에 과거의 이 상처가 나를 아직도 찌르고 있기에 나는 약해. 또는 나는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함께 사역을 할 수 없어. 또는 나는 아직 회복이 덜 되었기 때문에 나는 주의 일을 할 수 없어. 오해인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희년은 시작되었습니다. 감정의 문제는 이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 앞에서 그 흔들리는 마음 앞에서 선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를 얻었어. 더 이상 나를 붙잡고 있는 애굽은 없어. 더 이상 나의 발목에 쇠사슬을 묶고 있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깨졌어. 나는 희년을
맛보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희년이 선포되면 노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닌 것이죠. 빚진 자는 더 이상 빚진 자가 아닌 것입니다. 땅을 잃어버렸던 것, 팔았던 것 더 이상 잃어버렸거나 팔은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다시 주권을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히 나를 살렸다가 아니라 내 위치를 바꿔버린 사건인 것입니다. 나의 신분을 바꾼 사건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경쟁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희년으로 말미암아서 경쟁의 종말을 맛보아서 우리는 늘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빼앗는 삶이 아니라 돌려주는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돌려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더 이상 묶인 존재가 아니야. 너는 돌아갈 수 있는 존재야. 너는 회복된 존재야.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이 희년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희년 안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십자가 앞으로, 지금 이 시간도 말씀 앞으로 우리는 돌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권자임을 다시 선언하는 사건, 그리고 그 선언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제 질문을 해볼까요? 스스로에게 나는 아직 묶여 있다고 믿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희년 안에 들어와서 누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이미 선언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안에서 시작된 영적 희년의 자유가 우리 삶 전체를 다시 정렬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 나라의 삶, 안식의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은 결코 그저 머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안식의 삶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죽어서 가는 미래의 장소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현실입니다. 찬송가 495장에도 가사에 적혀 있죠. Where Jesus is, 'tis heaven there.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영접되어졌다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이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이 장소가, 이 시간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천국을 미래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갈 곳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미리부터 우리 누립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 되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 되신 삶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안식입니다. 안식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닙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인 것이죠.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주인이 분명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안식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충분하신 상태. 내가 지금 배가 고프지만 나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충분해. 안식입니다. 내가 지금 몸이 피곤하지만 하나님으로 충분해. 안식입니다. 내가 지금 필요한 게 없지만 하나님으로 충분해. 안식입니다. 레위기 25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는 백성에게 3년치의 식량을 하나님께서 채우시죠. 단순한 기적을 넘어서 삶의 운영 방식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 이만큼 조금 모아서 내일의 양식을 메꿔볼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해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너무나도 힘듭니다. 나의 손을 놓기에.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이것을 놓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열심히 살아라가 아니라 말씀 위에 서라. 언약 안으로 들어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선교사님께서 이 안식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은 게으름이 아니다. 가장 적극적인 신앙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내가 책임지는 삶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 내가 붙잡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는 삶. 내가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삶을 통해 우리의 모든 영역을 다루십니다. 시간도 물질도 관계도 미래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조용하지만 깊게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쫓기는 인생에서 누리는 인생으로, 부족했던 인생에서 충만한 인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더 나은 삶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자리로 돌이키시려는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희년인 것이죠. 잃어버린 것이 돌아오고, 흩어진 것이 모이고, 묶인 것이 풀리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결과가 안식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제 자리를 찾는 상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기대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는 삶, 불안에 지배받지 않는 삶,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 이제 우리의 질문은 단순해집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안에 서 있는가. 왜냐하면 서 있는 자리가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품꾼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안에 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이미 주어진 삶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희년은 이벤트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안식은 목표가 아니라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희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그 삶은 이렇게 증거가 되죠. 두려움 대신 평안, 경쟁 대신 나눔, 불안 대신 신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나라의 리듬으로 다시 맞추시고 진짜 안식의 삶으로 이끌바 되어지는 우리 멋진 인생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회복이란 결국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멀리 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복음은 언제나 단 하나를 말합니다. 돌아오라. 하나님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본래의 자리로 회복시키기 위해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그 회복의 중심에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업무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고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아 주시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잃어버린 것을 되돌이킬 수 없는 존재였던 우리를 향하여서 십자가를 통해 선언하시기를 외쳐라 희년이다. 너희는 자유를 선언하라. 그림자가 실체가 되었다. 내가 다시 돌려놓겠다. 인생의 방향을 돌리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큰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빛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단합시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조급함이 아니라 안식으로, 소유가 아니라 은혜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처음 의도하신 자리,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자리, 희년이 열린 자리. 이 믿음 안에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리듬으로 사라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시고 절대적이며 변하지 않으시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기보다 우리의 기준을 만들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내 것이라 주장하며 놓지 못했던 시간과 물질과 삶의 영역들을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그 언약 안에 그 진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안식과 회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안식과 회복의 증거로 서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